오늘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정도로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 말에 따라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쓰는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족은 실패할 것이다, 아니면 당신에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가 있다, 또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도에게는 기도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 기도의 언어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죠. 전지하신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아픈 마음,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모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고, 그죠? 이 마음도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언어, 특별히 이 기도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너무나 명료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이었는데 옆에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죠. 그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에게 이제부터는 이렇게 무화과나무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일정을 마치고 또 나오는데 보니까 실제로 그 저주받았던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주했던 저 무화과나무가 지금 완전히 죽어서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잡한 진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어떤 탁월한 철학자의 이론에 따라서 살아가고 과학 법칙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이 반응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와 자연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 저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은 자연 만물이 진화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진화론.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 청년들 많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몇몇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자꾸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아이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우리가 금요일 날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뭐 2-3시간 이렇게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 진화론에 기반을 둔, 소위 말해서 인문 철학, 자연 과학 법칙이라고 하는 이 진화론에 기반을 둔 사상과 이론을 계속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진화론에 완전히 세뇌가 되면 신앙이 나중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되고, 말씀이 소위 말해서 세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자연 만물이 진화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 근데 진짜 깊이 자연 과학을 연구를 하고 어떤 뭐 실용적인 과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제 기업에서 일하는 과학자분들 몇몇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는 가운데 당도하게 되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원 불가능한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법칙을 연구하고 연구해 봤더니, 여러분 우주의 어떤 은하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저히 어떤, 이거 지적 설계론이라고 그러는데 좀 유식한 말로, 어떤 누군가가 정말로 지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지 않았으면은 이게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주의 이 은하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질서 가운데 이게 운행이 되고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그죠? 태양 주위로 이제 공전을 해서 정확하게 돌고, 그래서 사계절이 반복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관찰해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환원 불가능한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체를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죠? 아메바는 단세포잖아요. 근데 이 아메바가 점점 진화를 해서 원숭이가 되고, 또 이 원숭이가 점점 진화를 해서 우리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날씨 풀리고 나면 옆에 있는 에버랜드 같은 데 가셔서 원숭이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진화가 됐다. 심지어 여러분 뭐 그것도 황당한데 아메바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되었다. 이거 황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체를 바라볼 때 혈관과 여러 가지 세포 조직들과 이 뼈의 구조와 이 모든 것들을 관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에 당도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 놀라운 우주 만물들과 우리 인체와 여러 가지 이 사실들에 정말 정직하게 당면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그 사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주님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이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설 때 그 어떤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가? 대체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믿음 안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반드시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붙들어야 되는 분명한 명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결코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재 상태에서는. 믿음이 관건이다. 믿음이 관건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드시길 원하시고 나를 써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어떠한 기적도 그 어떤 역사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가능성 없는 거다. 근데 관건이 뭐였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정의가 정확히 나오네요. 뭐냐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쓰러지기도 하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태를 통해서 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형성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작동 원리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자,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림 언어를 사용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나? 어떻게 산더러 들려서, 여러분 뭐 거대한 백두산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매미산만, 저 매미더러 들려서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매미는 옮겨질 수 있을지 몰라도 매미산은 불가능하지. 그 무슨 황당한 소리가 있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썰렁한 담임 목사의 개그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안 웃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도대체 황당한 이야기지, 이게 무슨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이제 큰 산이 있는 거예요. 뭐 매미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백두산 같은 그런 산이 있고 대단한 산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산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산아 들려서 저 옆에 있는 바다로 들려가서 빠질지어다, 이렇게 막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큰 산이 막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들려가지고 저 옆에 있던 산에 바다에 산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대로 선포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른 평행 구절들에서는 심지어 이 밀할 만한, 이 조그만 좁쌀 만한 그런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이건 좀 과장이지, 좀 예수님이 과장을 좀 많이 쓰셨구나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이성주의 시대잖아요. 참 이렇게 SNS나 이런 걸 종종 봐도, 그리고 이제 출판되는 그런 신앙 서적들을 봐도 얼마나 이렇게 이성주의적인지 몰라요. 요즘 세대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내 머리로 다 재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책들도 보면은 얼마나 사변적이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지정의로서 주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영역을 포괄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지성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서 사람들이, 그런데 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이 이성이 우선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조를 살펴보면 전부 다 이성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신앙인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내가 잘 살 수 있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다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제한적인 생각 안에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쏙 집어넣어가지고 그 머리 안으로 완전히 다 재단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심지어 강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이 과장이지. 그건 과장된 말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자세 때문에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런 우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참, 저도 이제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그런 참 많은 우를 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인도에 계시는 참 사도 바울 같이 선교하시는 안강희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시면, 선교 같이 가면 만나게 되는데, 안강희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안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과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정확히 10년 전 일인데, 북인도 지역에서 이 안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정말 2, 3년 안에 320만 명 이상을 전도해서 세례를 줬고, 또 가정교회가 수만 개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토론토에서 유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선교 현장 보고하는 가운데 이제 같이 있었는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지금 몇 년 안에 32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가정교회가 수만 개가 생겼다고,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저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진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직접 북인도 현장에 가보고 그 모든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돌아오고, 심지어 막 하루에도 뭐 몇 개의 가정교회가 생겨나서 내가 가정교회 리더로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즉시 병에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에서 고침받은 마을의 이장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집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바라보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없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인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던지신 도전이 바로 이거였어요. 임 목사,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너가 믿는 만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용량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의 지난 2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제가 정말 큰 믿음을 품어야 할 텐데
근데 제가 막 마음이 쪼그라들고 그럴 때 있으면 또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막 격려를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막 산을 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뚜렷이 바라보면서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내게 말씀하신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과 같이 완전히 모든 것이 파괴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을 뒤덮어서 이 모든 사람을 삼킬 것 같이 완전히 으르렁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온 땅에 가득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온 땅 가운데 좌절과 슬픔과 눈물밖에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소망을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엄청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슬픔과 좌절과 공허와 탄식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 전부가 보기에 완전히 100% 절망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과 물이 있으라.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동식물들이 있으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혼돈과 슬픔과 흑암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식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다 이런 거였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명령하시니까 혈류의 근원이 즉시 마르니라.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서 부르짖으면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외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명령하는 즉시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모든 상황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즉시 거대한 산이라도 할지라도 그 산아 들려서 저 넓은 바다로 빠질지어다 명령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에도 너가 건강할지어다 명령하시면 즉시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그 예수님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보고 믿고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뭐 쉽게 이야기해서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럴까요? 이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또렷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걸 갖다가 헬라어가 무엇인지 뭐 히브리어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초등학생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단순히 뭐 공부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 취업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시시한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바로 앞절에서 태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우리들이 큰 꿈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거대한 꿈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결국 산이 옮겨질 것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큰 산이 옮겨지게 될 것이다. 너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너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머리로 재단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소원을 품어야 된다. 소원을 품어야 된다. 소원을 소유한 사람만이 여러분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현실에 안주하고 겨우겨우 자기의 인생 살기에 급급하고 계속 현실에 한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겨우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에도 급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버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무런 일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믿음이 활동하고 창조적인 명령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하나같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꿈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이면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간증하셨잖아요. 70세 넘어서, 그죠? 한 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지금 90세 중반인데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90세 중반에 평양 과기대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난 전 세계를 품고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죠? 우리 많은 젊은이들을 품고 그들을 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꿈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하신 작업이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수많은 모래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아브라함아, 저 바닷가에 있는 엄청난 모래 있지, 저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내 실력으로 우리 자녀들의 어떤 현실 상황으로 볼 때, 더 적나라하게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머리 IQ를 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도저히 상상치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넘어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2번이나 정말 찌질한 남성의 대표주자가 여러분 아브라함이었는데, 여러분 내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살자고 막 그렇게 도피하기도 하고, 심지어 결정적으로, 그죠,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직까지도 저 무슬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고,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나타나셔서 무슨 작업을 하셨죠?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야. 저 하늘의 별을 봐봐. 저 하늘의 별이 정말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수많은 셀 수 없는 백성으로 거대해지게 될 거야. 저 바다에 있는 모래를 봐.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고 그 비전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체르. 이 단어가 뭐냐면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어근의 단어로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봐도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라고 이제 알 수 있겠죠. 예체르, 야차르.
한번 따라합시다. 야차르. 야차르란 단어가 뭐냐면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가만히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운데 그가 생각하시는 그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창조 구도가 있습니다. 생각이 선행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한 그대로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생각한 그대로 창조하고.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생각하고 생각한 그대로 창조되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생각은 창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그 생각이 점점 더 명료화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은혜로운 생각, 창조적인 생각, 진취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신 것이 있는데, 거룩한 생각을 심어주신 거예요. 거룩한 비전을 계속 심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이게 중요합니다. 교사 여러분, 부모 여러분, 거룩한 생각을 심어주고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고, 여러분,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대한 꿈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 원대한 꿈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 원리를 사용하십시오.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러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족한 그 부분을 막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막 속 터져가면서, 그죠? 하나님, 이거 좀 개선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이 자녀를 바라볼 때 속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 중단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실제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 없이 의심하면 마치 이것은 바다 물결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요동치고 흔들리고, 반대로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언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 이 비판적인 언어, 판단하는 언어 사용을 여러분 중단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열매를 낳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긍정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소망과 비전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는 인생이 되길 위해서 과감하게 전진하십시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우리 모처럼 모였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보좌 앞으로 달려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달려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우리 다 함께 손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이 심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절대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